자,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참 요즘은 성탄이 성탄절 같지 않습니다. 오래전에는 우리 이 새벽에는 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그죠? 다니면서 다 각 가정 전하고 했는데 언제부턴지 삭막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탄의 큰 의미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준이도 온 것 같은데 옆에 그죠? 예, 예준이에게 성탄이 있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성탄절 저녁 서부전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벨기에의 이프로 전선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대치했습니다. 매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한복판에도 크리스마스는 들어왔습니다. 12월 25일이 됐습니다. 포성이 빗발치는 현장, 그런 현장이지만 이 12월 24일 성탄 전야 저 독일군 쪽에서 독일 병사 몇 명이 작은 소나무를 베어다가 트리 비슷하게 만들고 그 참호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몇몇이 참호 속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참호 위로 올라가면 총알이 날라오니까 참호 위에다가는 소나무 이렇게 세워놓고 참호 아래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이 묻힌 밤. 잠시 후에 저쪽 영국군 참호에서 똑같이 또 찬송이 울렸습니다. 거기도 역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캐롤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긴장이 되고 나서 영국군에서부터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참호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독일군 쪽에서도 역시 두 손을 들고 군인들이 찬양하며 참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담배도 주고 술도 주고 그 다음에 옷도 주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축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축제 시간만이라도 공격을 하지 말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끝나는 1914년 12월 28일까지 나흘 동안은 그 치열한 전쟁 복판에서도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유명한 크리스마스 정전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실화입니다. 30만 건의 사진이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치면 쫙 올라와 있어요. 소위 크리스마스 정전 치면 나오는 사실입니다. 당시 영국군으로 소총부대에 참여했던 19살 된 병사 헨리 월리엄스는 이 당시 이 상황을 어머니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머니, 참호에서 편지를 써요. 지금은 아침 11시예요. 저는 얼어붙고 경사진 축축한 참호 바닥에 몸을 숨기고 총만 하늘 위로 노리게 하고 있어요. 제 입에는 메리 공주님이 하사하신 담배 파이프가 물려 있고요. 파이프 안에는 물론 담배가 채워져 있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담배는 독일군이 준 담배입니다. 하하, 참호에서 독일군 포로를 잡았니?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니에요. 독일군 병사가 살아있는 독일군 병사가 어제 저를 만나 저는 초콜릿을 주고 그 독일군 병사는 저에게 담배를 줘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영국군과 독일군이 참호 사이 터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고
기념품을 함께 나눴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아니에요? 참 멋진 일입니다. 라고 편지를 쓴 기사가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서로 총구를 겨누고 죽음을 맞바꾸는 전쟁터에도 성탄은 살아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왔던 겁니다. 저는 코로나 한복판에 너무나도 쓸쓸하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그리고 너무나도 버겁거리는 이 세계에 성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성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성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탄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성탄이 이런 거다라고 의미를 주는, 저는 이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성탄은 평화입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전쟁 중에도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성탄은 평화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의 평화는 힘과 힘의 균형에서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심령의 평화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평화가 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약이 신경 안정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신경 안정제가 예전에만 해도 위장약이 제일 많이 팔렸는데 요즘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신경 안정제가 한국에서도 최고 많이 팔린 약이라고 합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신경 안정제 더 많이 팔려나갑니다. 후진국일수록 신경 안정제가 안 팔려요. 역설이지요. 여러분, 문화가 발전되고 발명될수록, 문명이 발전될수록 점점 우리 영혼은 피폐해진다는 뜻이에요. 무한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 치열한 경쟁에 살다 보니 정신이 연약해지고 신경이 연약해져서 약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신경 안정제 다른 말로 말하면 수면제예요. 안정제를 먹어야 잠을 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이건 약으로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왜 주님이 나의 속에 오시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까? 첫째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죄성이에요. 죄와 죄책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잠자리에 들면 자꾸 생각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좀 용서해 주셨다.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두 번째,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인생은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모신 뒤부터 우리에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믿으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기 예수를 다른 말로 평강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 성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먼저는 마음의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평화를 이웃과 나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질수록 점점 단절된 느낌이 있어요. 점점 단절돼요. 교제가 단절되는 것뿐 아니라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단절됩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가 단절돼요. 점점 단절되고 있어요. 진짜 크리스마스 정신이 뭡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평화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크리스마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마음에 평화를 주셨더라면 그 평화를 이제 이웃과 단절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평화의 사도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평화라면 두 번째 단어는 기쁨입니다. 오늘 주님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기쁜 소식. 이게 성탄이에요. 기쁜 소식. 성도 여러분, 최초의 캐롤은 언제 어디서 울렸을까요? 독일일까요? 미국일까요? 한국일까요? 최초의 캐롤, 성탄 캐롤. 고민할 것 없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최초의 캐롤은, 우주적인 캐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엄청난 장엄한 음성으로 예수의 탄생을 찬양했던 그 캐롤이 최초의 캐롤이에요. 성탄의 찬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뤘다. 이게 캐롤이죠. 인류 최초의 캐롤. 장엄한 천국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캐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돈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그죠? 내가 소원이 다 이루어질 때 기쁘지요. 근데 그건 다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 모든 사람이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상대적이에요. 자, 이쪽에 빛이 있으면 이쪽에 어둠이 있어요. 이쪽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저쪽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난 싼 가격에 물건 샀다고 생각하지만 저쪽 물건을 판 사람은 원가도 안 되는 돈을 팔았다고 할 거예요. 다 상대적이에요. 누구는 기쁜 소식인데 누구 슬픈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소식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일까요? 모두가 다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양 예수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기쁨이란 단어예요. 기쁨이 왔어요. 자, 아기 예수,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나보았던 목자들도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쁘게 돌아갔고요. 지구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동방 박사들도 기쁜 소식을 듣고 경배하고 돌아갔고요. 몇 주 전에 시몬을 우리가 공부했죠. 시몬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나고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죽어도 좋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기쁨이에요. 진정한 기쁨. 왜 기쁩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고,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돈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요. 승진했습니까? 아니요. 지위가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예수 만났다고 내 삶에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끙끙 앓고 있던 내 죄 문제 해결됐거든요. 그뿐 아니라 이 인간이 갖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한 주님이 오셨기에 기쁜 거예요. 진정한 성탄은 내가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던 내가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일본
작가 중에 타라 요네코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오네코라고 하는 분은 18살 때 사고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충격을 받고 방황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의지할 수가 없어서 인생의 험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기차에 자살을 하려고 떨어집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데 두 다리와 왼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상이 되시는지요? 다리가 없어졌고요. 팔도 왼팔이 없어요. 사제 중에 3개 없어진 거예요. 오른팔도 손가락 3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더 절망스러워서 죽으려고 별방법을 댔는데도 사지가 없고 손가락 3개만 있는 사람 갖고는 죽을 방법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 병원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키도 씨라고 하는 남자 선교사 지망생이 선교 훈련을 하려고 그 병원에 찾아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키도 씨의 전도를 받고 이 요네코란 여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겠구나. 근데 보니까 사진 없어지고 오른쪽과 손가락 3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은혜가 속에 있다 보니 그 요네코의 마음이 점점 바뀌어집니다. 내면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사지가 없는 손가락 3개만 있는 오른팔을 가지고 병원을 다니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다. 그거를 아키도시라는 선교사가 보고서 너무 감동이 돼요. 그리고 처원에서 결혼을 했어요. 이 두 부부는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일본에 살면서 국내 선교사가 됩니다. 남편은 업고 다니면서 이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요네코가 쓴 책 제목이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라고 쓴 책이.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지가 없는 여자가 산다는 게 행복이겠고 황홀이겠어요? 무엇이 그를 사는 게 황홀이라고 만들었을까요? 예수 믿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이에요. 기쁜 소식을 얻게 됐기 때문이에요. 전 이 성탄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새로워져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첫째는 평화요, 둘째는 기쁨이요, 세 번째 단어, 마지막 단어는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못 쓰고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아무래 여러분 영광 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제 과목에 오영광이라는 학생이 하나가 신청에 들어왔어요. 한 학기 내내 제가 놀렸어요. 오영광, 너 하나님이냐? 지금은 이제 감리 목사가 됐는데 1년 한 학기 내내 저한테 놀림받았어요. 영광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니야. 알고 보니 목사님 아들들이라고요. 내가 그래서 야 영광은 저기 남쪽에 지명 이름이지 네 이름 아니야. 그랬는데 제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철나고 보니까 영광 이름이 너무 부담스럽고요. 신학하다 보니 더 부담스러워요. 그러더라고요. 오 영광스럽게 살아라. 그랬어요. 시편 115편 1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영광이라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가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인류 일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애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다 실패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실패한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면 성탄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동화 중에 아주 성경적인 동화 하나 있습니다.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 잘 아시는 동화일 거예요. 전 성경의 가치를 참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높은 담이 쳐진 아름다운 궁정에 왕자가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슬픔을 모르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그런 삶을 행복한 왕자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슬픔을 못 이긴 왕은 자기 다스리는 왕궁 한복판에다가 도시 한복판에다가 높은 줍대를 세우고 이 왕자의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서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동상이 아니에요. 그의 온 몸은 순금으로 덮였고 두 눈에는 반짝이는 사파이어를 붙였고 칼자루에는 빨간 루비를 붙여서 장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왕자의 동상을 보고 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그런데 이 왕자는 그동안은 궁궐 속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도시 한복판에서 서서 보니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왕자는 계속 평생 눈물 흘리며 도시를 보게 됐답니다. 내가 왕자 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동상으로 찾아왔어요. 이제 다른 친구 제비는 다 남쪽으로 갔는데 좀 갈대가 너무 좋아서 갈대랑 놀다 보니 좀 늦게 이제 남쪽으로 가려고 잠시 쉬려고 동상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동상에 잠을 자는데 위에서 물이 뚝 떨어져요. 보니까 이 왕자가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었더니 너무 슬퍼온다. 뭐가 슬프냐고 그랬더니 저 건너편에 그 바느질하는 아줌마를 보라고 너무 가난해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부탁을 합니다. 내 칼자루에는 루비를 빼다가 그 삭반을 다리는 아줌마에게 주라고. 그래서 제비는 그 루비를 갖다 삭반을 아줌마에 주었어요. 다음 날 이제 안녕하고 떠나려고 했더니 또 부탁을 합니다. 오늘 밤에는 내 눈에 있는 사파이어 하나를 떼다가 가난한 극작가에게 주어라. 너무 가난한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일 하느라고 못 갔어요. 그 다음날 또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날은 내 눈 하나 떼다가 저 불쌍한 성냥팔이 소녀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그 왕자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착한 제비는 가만히 보니까 이 왕자가 너무 착하거든요. 고향 가는 걸 잊어버리고 밤마다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 사람들을 다 소식을 듣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병에 걸리지만 못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전해주었어요. 전할 때마다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내 몸에 붙어있는, 갑옷에 붙어있는 금조각을 떼다가 갖다 주어라. 매일 밤마다 그 작업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금으로 된 이 왕자의 모든 몸이 다 금이 벗겨져 가지고 흉측하게 됐어요. 눈도 없지요. 칼자루에 루비도 없지요. 모든 조각이 다 갔어요. 모든 금메기가 다, 금조각이 다 없어지고 그만큼 이제 밤마다 제비가 일하고 마지막 금조각이 전달해주고 나서 흉측한 동상이 된 행복한 왕자. 그런데 그날 너무 추운 날 제비도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제비는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그때 나부르된 왕자의 심장도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동화의 크라막스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해서 그 도시에 가서 가장 귀중한 것 2개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천사가 가보니 쓰레기통에 버려진 제비,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왕자의 그 터진 나부로 된 심장, 2개 너무 사랑스러워 아름다워서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천사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오 천사야, 똑바로 잘 찾아왔구나. 내가 바라던 바로 그것이란다. 작은 새 제비야, 너는 내 낙원에서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노래를 부르자꾸나. 그리고 행복한 왕자, 너는 진정으로 이 도시에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꾸나. 이게 행복한 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그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영광 돌리는 거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 영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 영원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